CCM 중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아가서의 내용을 가사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반복되는 내용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곡이 짧기에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곡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CCM 중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곡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처럼 하나님 음성에 초점을 맞춘 곡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곡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창세기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서 범죄한 상황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보니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담은 이 나무 뒤에서 하나님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이러한 아담과 그의 아내의 범죄와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범죄와 심판 그리고 궁율과 사랑 이렇게 초점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범죄한 후에도 이처럼 먼저 다가가 부르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쭉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면 모세이죠.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분인 하나님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청년 사울에게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과 함께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나요?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대로 오늘날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 이전에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에게서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건져 주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이 감사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중요한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방금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도 가능할까요?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은 참 쉽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뭐 이런 대화를 들은 지 언제 들어보셨나요? 뭐 쑥스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 사랑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것보다 더 달달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만 아니라 내일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때보다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와닿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중요한 사랑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루는 모습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원리. 그건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의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는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타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협이 뭔가요? 서로 양보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여자는 무엇을 포기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얻은 건 뭔가요? 그리고서 얻은 거? 선악과를 먹고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편 뱀이 양보한 건 뭘까요? 엄연히 말하면 여기 뱀은 사탄이 이용한 짐승이죠. 이 뱀은, 그러니까 사탄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거야. 그런데 참 교묘하게 정말 자기가 가진 진귀한 것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건네주는 것 마냥 아주 그냥 잘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포장해서 건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끊어질 거야.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내용마저 뭐예요? 죄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란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이런 모습에서는 이 여자가 자기 타협한 겁니다. 하와가. 애석하게도 이러한 이 사탄의 이 술수는 오늘날까지 아주 잘 쓰입니다. 그 연초와 중반에 차별금지법 법안을 살펴보았죠. 이거를 제정한 나라는 아주 못 볼 거를 보고 생활합니다.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위협합니다. 자녀와 후손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도만 아니라 반대 시위를 참여해가지고 저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뿐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이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 이 내용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나이가 어린데 그 어린 그 학생들이 이 막 강도와 성범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타나요? 이게 왜? 이웃나라 봐라. 선진국을 봐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타협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요? 그런 흐름에 이 사회와 이 사회법이 타락의 길로 가는 이 반증이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사회 흐름에 사회와 이 교회를 지키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만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앞서서 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시위도 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만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한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 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문 아담처럼 죄의 뒤로 숨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따르는 모습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힘쓴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